한번 따라할까요? 성전은 깨끗하여야 한다. 우리가 본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거 대개가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다 하고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주일날 입성했으니까 이제 목요일날 마지막 밤을 보내고 금요일날 십자가 지는데 이 본문이 어찌 여기 앞에 이렇게 나왔지? 요한이 여러분 이렇게 앞에 쓴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2주 동안이나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고,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성전이 깨끗해야 된다. 요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 그럼 먼저 우리 요한복음 좀 이따 보고 다른 복음서에서 어떻게 여러분 또 말씀하고 있나?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요한복음은 좀 분량이 많지만은 마태는 딱 2절로 요약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화면을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나름대로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겠구나 했는데 완전히 예수님 기대와 상반대가 되는 일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다 내쫓히고 막 들러엎고 나와요. 그러면 13절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건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을. 그러면은 여기 성경을 보니까 너희들 원래 배웠지 않냐? 이미 다 알려졌고 예고했고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냐?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은 오늘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이미 선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 말씀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한 집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도한 집으로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요. 우리가 어떤 직업에 들어갔어요. 어떤 사업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5년 정도만 하면 거의 그 분야의 마니아가 됩니다. 갓 결혼한 우리 그 부부가, 우리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처음에는 엄마가 해준 거 또 먹은 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런 인터넷 이런 자료를 통해서 된장국을 끓이고 또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그게 영 그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문화가 달라서 그렇죠. 남편은 남편대로 그 가정의 문화 속에서 그 나름대로 그 적응된 맛이 있잖아요. 된장찌개 이렇게 끓이고, 아니면 동태찌개는, 아니면 뭐 김치찌개는, 뭐 수제비는 다 그게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해주는데 그 맛이 이게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1년, 2년, 3년 되면서 아내는 아내대로 또 노력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우리 남편이 이런 입맛으로 살아오셨구나 맞추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는 아내가 해주는 게 이건 거예요. 아내가 해주는 게. 대개 사람들이 입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디가 음식을 잘 못 드시는 분도 아내가 해주는 건 아주 맛있게 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지금은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도 아내가 해주는 게 더 이렇게 맛있는 그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주방 소뚜껑 운전한다 하잖아. 야, 내가 주방에서 소뚜껑 운전을 몇 년 했는데 5년 했는데 10년 했는데 그럼 이제는 우리 권사님은 다 내가 신방 때 막 게장이니 먹어보면은요 감기가 들려서 입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넣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대충 넣어 그냥 소금도. 근데 처음에는 소금 그램이다 다뤄서 넣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넣네? 그래도 안 맛있는 거야. 그래도 스마트폰 보고, 스마트폰 보면 된장국 끓이는 법 다 나오잖아요. 그럼 몇 스푼 넣고 뭘 넣고 나중에 뒤집고 안 맛있단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도 마니아가 된다면 그렇지만은 말씀을 몇 번 들고 몇 번 하다 보면
내 스타일에서 말씀을 들으면 내 스타일에서 하나님 말씀의 스타일을 바꿔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막 부딪히는 거야. 그걸 기억해내는 거야. 그래서 나 이렇게 사는 게 편리한데 성경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얼마 하다 보면 완전히 성경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데 대개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실제 삶으로 가면 또 기억 안 나. 또 수요일 날 말씀 들으면 또 그 말씀 듣는 거야. 또 새벽에 듣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 진짜 바꾸고 고치는 거예요. 자, 운전면허를 따라가면은 운전 그 교습을 하는 그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 강사님, 강사? 네, 그분들이 조금 싫어하는 게 있어요. 대충 운전 배우고 온 사람들. 근데 전혀 안 배우고 온 사람들은 공식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큼 가서 얼마큼 꺾어요? 뭐 볼 때 꺾어요? 꺾어야 하면 정확하게 이 기역자나 크랭크는 S를 가는데 자기 습관대로 하는 사람은 꼭 띠 올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설프게 해온 사람들.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지난날 돌이켜보면서 우리 주변에 간증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느 날 이걸 확 바꿔버린 거예요. 수요일 밤 설교가 온다? 그럼 이 말씀이 내게 준 말씀이다. 그러면 그 방향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또 마가는 또 어떻게 여러분 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마가음 11장에 나와요. 15절 봅시다. 어떻게 표현했나? 저희가 한번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 보니까 똑같이 성전 들어가셨어요. 막 들러 엎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닌 게 지금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연결된 것들. 그 당시에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교훈이에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교훈을 줍니다. 교훈을 주는데 17절 봅시다. 17절 또 이에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할 때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을 아까는 기도한 집이라고 했는데 만민이 기도한 집. 누구나 와서 기도한 집. 목사 이단도요? 이단도 거부할 수가 없어. 이단들이 이단에 들어와 가지고 교묘하게 교회를 엎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 제재를 이런 가지요. 하여튼 불쌍한 자 누구든지, 다 아픈 자 누구든지, 배운 자 못 배운 누구든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는 또 역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누가는 또 뭐라고 표현했을까?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군더더기가 없어요. 누가는요.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45절입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또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간단하죠? 네, 의사예요. 의사. 누가가 군더더기가 없어. 아까는 뭐 하는 사람 뭐 했는데 딱 한마디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았다. 자, 이게 지금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이라 하잖아요. 어제 저녁에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태는 기록할 때 대상이 누구였냐, 누가는 누구였냐 그걸 배웠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목적을 배웠죠. 네 가지 배웠잖아요.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게 되면요, 이 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 기록한 이 내용을 통해서 두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복잡한 거 다 빼고 일단은 아닌 거, 교회가 아닌 거, 또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일을 하면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뭐냐? 마태복음 21장 13절 아까 읽은 대로 강도의 소굴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강도의 구렬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 강도들이 아주 우글우글 대는 그런 곳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의 특징이 뭘까요? 권사님, 강도의 특징이 뭐야? 나 오늘 저 집에서 뭐 훔쳐왔는데 너 필요하지? 옛날 그런 도적이 있었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대도 해가지고 부잣집 가서 막 금은폐물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도 그건 도덕입니다. 강도는 뭐냐면은 노력하지 않고 남의 걸 치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뺏어 오다가 반항하면 따르는 강도, 살인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강도로 끝나지 살인까지 갈 수 있고, 그러므로 한 가정을 완전히 망치게 만들 수 있어요. 강도는 오로지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요. 칼을 든 강도가 있고 칼을 안 든 강도가 있어요. 또 강도는 예고 없이 막 침범해 들어오는 거야. 그래도 성경에서 이단이나 이걸 얘기할 때 가만히 들어왔다고 했잖아. 이 가만히는 몰래 살짝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을 쓰고 그리스도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위협을 주고 채팅하듯이 뺏어가는 강도가 있는가 하면은 가만히 들어와서 야금야금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강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는 위협을 줘서 그 강도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야. 다 뺏기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두 번째 강도는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기둥을 강도가 무너지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파먹고 우리가 하듯이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马可福音 11장 17 강도에 여러분 소홀히 하겠어요. 누가복음 19장 46절도 역시 강도에 소홀히 하겠어요. 이 강도의 소홀. 지난번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을 공부하면서 장로들이요, 때로는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들이요, 집사님들이요, 하지 말 것 많이 말씀하는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줬어요. 이런 말씀 읽었어요. 한번 잘 봅시다. 시작. 너희들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뭐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교회 안에도 더러운 이득을 위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즉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언급하면서 교회는 이런 장사 저런 인쇄소하는 사람, 식료품하는 사람, 보험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큰 교회들이 만약에 이런 게 목적이 된다면 혼란할 거예요. 왜? 큰 교회들은 보험하는 사람만 50명, 100명이야. 또 여러분 식료품 하는 사람만 여러분요 또 100명이요. 빵집 하는 사람만 몇 명. 교회가 행사했을 때마다 왜 우리 거 안 사줬어요 한다면 교회가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중에는 왜 교회가 우리 거 안 써주지?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원래는 선한 목적이었었어요.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자, 그때는 성전에 오면은 다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 아내, 자기 가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 레위기에서 예정한 대로 제물을 갖고 왔어요. 제물. 그 중에 하나가 송아지. 두 번째가 염소나 양. 세 번째가 비둘기. 그거 못 미치면 소재니까 밀가루 같은 곡식을 빻아서 하얀 고운 가루를 만들어요. 그거하고 떡을 만들듯이, 부침개 만들듯이 번제단 물로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요. 근데 구약에서는 소가 귀하고 양이 덜 귀하고, 또 신약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했죠. 근데 구약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 안 했어요. 제물이면 똑같은 거예요. 단 소의 형편되면 소를 갖고 오는 거고, 양의 형편 양을 갖고 오는 거고, 소가 더 비싸지요. 그 다음에 양이죠. 비둘기죠. 근데 성경의 그 자세는 아무래도 내게로 올 때 출애굽기 23장이나 신명기 16장 공수로 오지 말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 같아요. 성경은 배려입니다. 소가 없느냐? 그런데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정해진 소를 드려야 돼. 염소도 없느냐? 드리는 못 드려. 그러면 비둘기. 근데 비둘기도 없어. 그러면은 집 비둘기가 없는 사람은 산에 가서 조금만 노력하면 산에 있는 비둘기를 가져다가 제단에 내주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 미치면은 이삭,
이삭 죽기 위해서라도 곡식 그 있잖아요. 다 소재 그 방법이 다 있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흠이 없는 걸 성경이 지정했어. 성경은 소냐 양이나 염소나 구분하지 않고 흠이 없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 정한 1년 된 수컷, 이게 정한 거야. 왜 수컷이어야 돼요? 왜 1년? 그게 아니야. 성경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거. 자, 이번에 우리가 새신자들 성경 공부하면서 동산에 있는 이무이로 모든 걸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했을 때 대기가 늦게 오가며, 아유 하나님 다 주고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 하면 너무 야박하잖아요. 귀한 준 거 다 주지요. 자, 그러면서 아담이 이걸 다 먹었어. 하와에 의해서 둘이 다 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까지 거 선악과 열매 가치로 얼마나 한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성경은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먹지 말라라고 한 그걸 보고 비싸냐 안 비싸냐 이 무의로 다 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했구나. 구약의 제사나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예배당 근거 맞아.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이거야. 오늘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사역자가 사역하고 성도님이 하려면 그거 아니야 하는 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야 그걸 하라는 거예요. 강도의 속으로 뭐냐면 처음에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 일주일 걸려. 구약시대에 다 나귀를 끌고 오기도 하고 걸어오기도 하고 오늘만 구름말 끌고 다 와. 그럼 집에서는 이번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양을 잘 길렀어, 염소를 잘 길렀어, 소가 잘 길렀어. 그런데 잘 길러가지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오는 과정에 다 졸고 있네. 졸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시들시들하고 있네.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들으려고 하니까 눈도 멀곤 하지. 다 오다 가다가 막 그냥 잘 먹었겠어. 막 똥도 먹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의 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영업하는 사람입니다. 야, 내가 제안할게.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양이나 염소나 기를 테니까 너희들 돈만 갖고 와. 너무 좋은 제안이야. 하나님 앞에 너무 깨끗한 걸 드릴 수 있어. 근데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뭐라고는 안 했을지 몰라. 그런데 이게 이제 낙타의 코예요. 낙타의 코. 사막에 너무너무 추워 죽고 낮에는 더워 죽는다 하잖아요. 여러분, 낙타 주인이 낙타를 끌고 짐을 가지고 어느 행선지를 가는데 여러분 밤중에 잠을 자는 거야. 텐트 하나가 주인 하나 들어갈 만한 거야. 근데 낙타가 너무 추우니까 코를 벌렁벌렁 하면서 텐트 문을 열은 거예요. 그러더니 주인아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님, 다른 거 모르고 코만 좀 집어넣고 있을게요. 너무 코가 시려워요. 그러니까 그 정도야 뭐. 한참 자는데 머리까지 들어왔어. 주인님 머리까지. 그 정도야. 주인님 앞다리 그 정도야. 주인님 배 그 정도야. 나중에는 주인을 밀어내고 지가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어느 날 그 사람이 한순간에 망한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 사람의 뇌가 그런 쪽으로 간 게 아니라니까. 어느 순간에 코를 빌려줬어요. 그 다음에 입을 나중에 마귀가 완전 삼켜서 그 사람을 꾼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업을 이용해서 꾼을 한다니까. 왜? 내가 이런 리더자니까 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듣다가 나중에는 산산조각 나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처음에 제안은 그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밖에 있다가 제단 안으로 들어왔네. 싸다 비싸다 왜 이러냐, 약속한 건 이거잖냐.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막 장사하다가 서로 막 싸우다 보니까 분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제사 관심 없어, 예배 관심 없어. 이 사람 저 사람 막 하면서 왜 이거냐 사냐 뭐하냐 하다 보니까 그때 주님이 온 거예요.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배당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싸고 싸고 복은 내가 줄 테니까 교회 와서 복 받으려고 사람들하고 장사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은 내가 줄 테니까 온전히 예배드려라. 그러면은 복은 내가 줄 테니까 왜 교회에 와가지고 저 사람 통해서 뭐 이득을 얻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이게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가 뭐냐면 이거 하지 마라고 한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는 뭐라겠어요? 다시 21장 13절 보면 다시 반복입니다. 내 집은 기도한 집이다. 또 마가복음 11장 17절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다. 누가복음 19장 16절은 내 집은 기도한 집이다. 요한복음 2장 16절 볼까요? 뭐요? 2장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절 한번요. 17절. 자, 시작. 아닌가? 내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요한복음 2장 16절.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도 여전히 아까 말씀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한 집으로 만든 기도한 집이다. 이걸 볼 때 이 교회의 본질을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교회 행정학을 한 학기 가르쳐요. 그러면 춘천 중학교의 권우서 감독이 쓴 좋은 오래된 논문인데 좀 딱딱하지만은 그 책의 내용을 볼 때 교회 예배 행정을 너무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제가 가르친 것 중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은 그 엘빈 린그렌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의 그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도 말씀했고 그날 책의 내용대로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저분도 하나님의 백성? 어느 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를 보니까 야, 내가 소중한 자네. 옆에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백성이네. 소중한 자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통 분모로 만나니까 우리끼리가 시기 대상, 이용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우리 같은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이런 공동체구나.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라도 싸워서 이기려고도 않는 거야.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싸웠어. 이겼어. 나는 좋았어. 그분이 밤잠 못 자면서 고통하는 걸 생각할 때 아니야. 옳고 그름이 아니지.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 이 에크 할 때 에크하고 여기 레시아 할 때 클레시아. 이게 뭐냐면 이 에크는 아우트, 또 클레시아, 또 에클레시아, 클레시아는 뭐냐면 콜미. 어느 무리에서 밖으로 끌어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세상이라고 하는 죄악의 공동체, 무너지고 풍랑이는 밤바다 같은 공동체에서 다 밖으로 끌어내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구심점이 하나 있다면은 내 코도 네 코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게 구심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오 목사가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만난 것도 권사님 눈 떼야 돼요. 여러분이 나를 만나고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난 것도 어쩌다 내가 지나가다가 교회 등록을 선택할 하나님께서 만나겠다. 그러면 구심점이 저분이 아니라면 우리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저 대접 안 해요. 저분이 아니라면 지금 친한 여러분 교우들 관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분이 나를 가까이 하고 그러다 보면 이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잘라버리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친하다가 어느 날 또 등을 지는 거야. 또 딴 사람 또 사귀는 거야. 또 등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삶으로 가면은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예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한 이런 자들. 그러면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를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한 몸 공동체. 몸이신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다 붙어있는 지체야. 그러면은 손이 아프면 또 이쪽 손이 아픈 거야. 머리가 아프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희수 집사님이 작업하다가 이 손톱 하나를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수술을 돼가고 회복 중에 있는데 병원에 가는데 손톱 하나만 보내면 되잖아요. 지체가 아니라면 야, 손 너만 갔다 와? 아니죠. 온몸이 다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지체의식이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로서 오직 머리이신 중심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유기적인 교회야. 유기적. 그러면서 이 교회가
유기적인 이 교회이면서 상호 보완이고 상호 연관성 있고, 저분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살아있는 자만이 감기에 걸려. 살아있는 자만이 시험 드는 거야. 살아있는 자만이 아픈 거야. 죽은 사람은 감기도 안 걸려. 죽은 사람은 아프도 안 해. 교회는 살아있는 자들의 유기적인 공동체니까 교회는 삐그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우리끼리가 아니구나, 주님께 붙어 있구나 라고 한다면은 무슨 일을 결정하고 하고 싶으면 하나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저분을 만나야 될까요? 저분을 교제해야 될까요? 저분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데 나도 같이 오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아니야, 나 아파. 그래요 예수님? 교회는 참는 거예요. 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더 나아가서는 구속적 사랑의 공동체다. 교회는 구속적 사랑의 공동체. 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족속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겠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세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기능 있고 목적 있고 차원 있는데 이 본질은 해야 되는 거야. 아까처럼 그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 본질이 아니야. 본질은 기도한 집이야. 근데 이 교회 세 차원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한번 손가락 합시다. 여기 따라해 보세요. 첫째는 예배, 친교, 봉사. 이게 일단 교회 세 차원이야. 여기에 또 뭐 쫙 나가지만은 일단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야. 또 교회는 코인노니아, 친교하는 공동체야. 이 친교도 우리끼리 친교가 아니라니까.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만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저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한다든지, 이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나 집사님 만나고 망했네. 나 집사님 홀기돼갖고 나 다 그래. 큰일 나잖아요. 조금도 우리 유익이나 우리 어떤 걸 위해서 만나도 않고 찾아가도 않고 그런 짓을 안 한다니까. 주님의 몸 된 사람들. 그래서 친교는 코인이라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엮여진 거예요. 그분과 나 사이 주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할 때 주님이 들으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우리끼리 그냥 할 얘기 없니 다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항상 교우들은 가까울수록 인격적으로 대하고 조심하고 항상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돼. 그냥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 복은 하나님 준다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해보자고요.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줘요. 내가 이분이 이렇게 해갖고 그분이 2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해요. 그런 유행 바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다하고. 그래, 아들들 키워왔잖아요. 막 주고 싶잖아 막. 그 어떤 놈들은 일도 안 가. 왜? 아버지 유산 있는데요. 안 줘. 애들 훈련시키려고. 그러면서 이 봉사, 오늘도 봉사했잖아요. 봉사 디아코니아인데 이 봉사는 영어로 서비스야. 서비스. 이건 시중 드는 거, 헌신하는 거, 이건 남을 높여주는 거, 섬기는 거. 특별히 이 봉사는 예배가 없는 봉사, 교회 기능 중에 이 봉사도 기능인데 예배 우선순위 속에서 이게 없는 이 봉사, 마리아 마르다에서 마리아 보고 좋은 걸 선택했다. 이건 봉사를 안 좋은 거, 말씀 듣는 예배가 중요한 그게 아니고 예배를 드렸으면 봉사해야 되지. 다시 말하면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봉사는 하나님의 이 본질 교회 기능을 잘 하면서 이게 따라올 때 이 봉사가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에베 4장에 있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가 은사를 준다고 했어요? 교회를 세우려고요? 맞죠. 봉사하게 맞죠. 그런데 우선순위 속에 그 일본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가족이 왔어요. 야, 이 교회 어렵다는데 내가 헌금 좀 많이 하니까 한번. 아닙니다. 첫째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 교회 왔으면은 옛날 조교회, 이런 교회 그걸 다 이제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받으면서 이게 신앙의 본질이구나, 그걸 배우면서 온전한 사람이 될 때에 바로 봉사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이 자동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 세워볼까 하면서 봉사 현장만 가면 막 그냥 싸우네. 옛날은 안 했는데 여기는 왜 이러냐?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스톱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봉사.
근데 여러분이 이 봉사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거, 희생하는 거,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 진짜 아름다운 봉사. 우리가 자봉팀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높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유급이 아니에요. 그 추운데도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베들교회 한인수 목사님, 원로 목사님 들어가셔서 했는데 얼마나 추웠어요. 장로들 다 막 이런 찬바를 입고 여기저기서 다 차 인도해주고, 목사님 한 번 딱 조문하면은 식당에 모니까 거기가 다 인도해주고, 다 여성교들은 어서 오세요 하고, 이 교회가 훈련이 잘 된 좋은 교회는 것을 보았을게요. 이게 다 서비스 봉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표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아니 무슨 목사님 빈손을 교회에다 차려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음식하는 것부터 뭐 서빙하는 것부터 뭐 하는 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또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겠죠, 여러분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원봉사를 높이고 인센티브 많이 줘야 앞으로 자원봉사 부여증들 여러분도 있죠. 우리 교회 자원봉사를 고유명사로 자봉팀이라고 해. 누구도 물어봐, 그게 뭐요? 하면은 우리 교회 고유명사야. 자원봉사자 팀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자발적이야. 그리고 능동적이야.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하는 자들이야. 마가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12장 너무나 우리가 잘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쭉쭉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계속해서 네 마음을,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큰 계명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걸 굳이 표현한다면은, 앞에서 하나님 사랑을 예배로 표현한다면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배를 드렸으면, 찬양했으면 세상에 나가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말씀물도 봉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무리구식 150분이 얼마나 쳐요. 어제도요, 여러분 섬겨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효 이분들 뭐 이렇게 해도 교회도 안 오는데 불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했을 뿐이야.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가 주고 안 주니까 그냥 뭐 이런 사람 다 있어, 뭐 그냥 인사도 안 해, 뭐 그냥 밥 먹을 때 어떤 분은 그냥 짜요, 뭐 더워요, 또 너무 많아요. 주방 하는 사람도 기분 안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 나는 어떤 이득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큰 계명을 지키는데, 그래서 어떤 자가 봉사 승리하느냐? 설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할 때 성도를 이용하지 않아요. 또 교회에서 장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득은 이유는 보고 내가 줄 테니까 교회 기능만 해. 그리고 이 봉사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훈련이 잘 되고 봉사에 들어가니까 힘들고 그래도 룰루랄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한 대상이네 이분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느 날인가 주님이 오셔서, 그때 내가 배고팠었어, 그때 헐벗었었어, 그때 내가 외로웠어, 네가 찾아왔어. 옷을 언제요? 네 엄마 태한 게 나한테 한 거다. 그랬었어요. 네 남편 아파서 쓰러졌잖아. 팽개치지 않고 내 남편 수발한 게 나한테 한 거야. 그때 사흘 어르신들 찾아오셨어. 벌써 우리 이 땅에 온 지 18년 되셨어. 70세 되는 분이 지금 88세, 90세 되셨어요. 다 늙으셨더라고. 돌아가신 분이 100몇 분이에요, 100몇 분들. 우리 교회 와서 따던 점심 한 끼를 드시려고. 지난번에 볼 때 어떤 분이 요만큼 갖고 왔어. 아니, 요거 드시려고 오셨어요? 그래도 오고 싶다는 거야. 조금 먹으면서 우리 교회 오고 싶다는 거야. 이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그때 배고파도 언제 예수님 그때 그 할머니가 나였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 아름답고, 아까처럼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 주님이 여러분에게 왔어. 채찍을 들 상황이 아니지. 와,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는구나. 나를 예배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분노하는구나. 야, 참 좋다. 기도하시겠습니다.